라면이랑 참기름 얘기 아세요? 어느 날 라면이랑 참기름이랑 싸웠대요. 근데 그 다음날 라면이 잡혀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또 다음날 참기름도 잡혀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면이 불어서.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소금이 짜서 생긴 일이래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본 귤이, 국적이 일본인 귤이 자신을 까서 먹어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카무라 그랬대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안 웃는 척 하면서 몰래 웃기 없기예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5장 인간의 지배에서 종차별주의의 간략한 역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차별주의의 간략한 역사. 횡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횡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간이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모습은 제2장과 3장에서 살펴본 태도에서 스포츠나 모피를 얻기 위해 야생 동물을 사육하는 것과 같은 실천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한 모습을 아무런 배경 없이 자행되고 있는 그릇된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물 횡포는 우리 종족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만 적절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횡포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 동물로서의 우리가 다른 동물들에게 갖는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던 저명한 서구의 사상가들이 우리가 물려받은 동물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했고 또한 옹호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서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다른 문화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그 반대다. 서구의 사상이 과거 200에서 300년 동안 유럽에서 확산되어 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간 사회, 그것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사회를 지탱하는 사유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역사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목적은 단순히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지 않다. 어떠한 태도가 우리의 사고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러한 태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진리라고 간주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태도에 대한 진지하고도 일관된 도전은 웃음거리가 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그러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자기도취를 정면 공격으로 분쇄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여러 장에서 시도했던 바다. 또 하나의 전략은 그러한 태도의 역사적 기원을 폭로함으로써 현재의 지배적인 태도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환상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깨는 것이다. 이전 세대의 동물들에 대한 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들의 태도는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 종교적, 도덕적, 형이상학적인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더 이상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취했던 방식을 이용하여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옹호하지 않는데, 이에 따라 우리는 아퀴나스가 당대의 종교적, 도덕적, 형이상학적 관념을 이용하여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기만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과거 세대가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생각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물들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면서 그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우면서 옳다고 생각해 온 우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동물들에 대한 서구의 태도는 두 가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주의와 그리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뿌리들은 기독교에서 통합된다. 이러한 태도가 유럽에 확산된 것은 기독교를 통해서이다. 우리와 동물들의 관계에 대한 좀 더 계몽적인 견해는 교회로부터 사상가들이 비교적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우리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당연시되었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는 동물의 태도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기독교 이전, 기독교, 계몽시대와 그 이후라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이전의 사유방식. 우리의 논의를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이는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처럼 보인다. 성서가 들려주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매우 훌륭한 사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우리는 창조주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든 신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로 인해 인간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즉, 인간은 모든 존재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과 유사한 존재라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성경에는 신이 인간에게 다른 생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다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쓰여 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한 지배권에 동물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인간이 태초에 풀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살았음이 암시되고 있으며, 에덴이 어느 형태의 사례도 없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 비록 지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지상 낙원에서의 인간의 지배는 자비로운 전제였던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는 성경은 한 여성과 한 동물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다. 신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었다. 그들의 아들인 아벨은 양측이었으며 신에게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난 후 홍수가 났으며 이때 신은 인간의 사악함을 벌하기 위해 대부분의 피조물들을 거의 전멸시켰다.
물이 빠져나가자 노아는 깨끗한 짐승과 새, 들을 구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에 대한 답으로 신은 노아를 축복해 주었으며 인간의 지배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저술에 나타나는 인간 아닌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다. 구약 성서에는 인간이 죄가 없는 원초적 상태에서는 오직 풀만을 뜯어먹는 채식주의자였지만 타락, 이에 이어 인간은 사악해졌다. 타락과 홍수 이후 동물을 먹게 되었으며 이를 신이 허용하였다는 흥미로운 단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신이 허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지배를 가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기저를 살펴보면 여전히 자비로운 생각의 맥이 간혹 드러난다. 예언자 이사야는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비난했으며 이사야서에는 늑대와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황소처럼 풀을 뜯을 성산에서 그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을 시기에 대한 멋진 전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토피아적 전망이지 즉각적으로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니었다. 구약 성서의 산지에 있는 몇몇 구절들은 동물에게 어느 정도 관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유 없는 학대는 금지됐고 사실상 지배권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지배하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대상들의 복리를 도모해야 할 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책무에 더 가까웠다. 그럼에도 인간 종이 피조물의 정점이며 신이 그들에게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먹도록 허락했다는 창세기에서의 전반적인 관점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서구 사상의 두 번째로 오랜 전통은 고대 그리스 사상이다. 먼저 이러한 전통에서는 상반된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스의 사상은 단일한 학파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여러 학파들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각의 학파는 위대한 창시자로부터 기본 입장을 계승했다. 그중 한 사람은 피타고라스다. 그는 채식주의자였고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문화생들에게 권고했다. 이는 그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동물에게로 넘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학파는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창립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도를 옹호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타고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노예제도가 옳은 동시에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물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세기의 저자와는 달리 인간과 다른 동물 세계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지 않는다. 그 또한 동물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동물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로서의 공통적인 본성을 공유한다고 해서 양자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천성적으로 노예인 사람도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이며 그들도 다른 인간들과 다름없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노예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시민보다 열등하다. 이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공공연하게 한 문장에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노예는 비록 인간이긴 하지만 소유물이다. 이성적 사고 능력의 차이가 어떤 사람들을 주인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재산으로 삼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너무나도 명백하여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연이란 본질적으로 더 많은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들을 위해 낮은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 존재하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며 야수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축은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해 또는 식용으로 쓰이기 위해 존재하며 야생동물 아니면 그들 대부분은 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의복과 다양한 도구 등의 다른 생활 부속품으로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그 무엇도 아무 목적도 없이 또는 공연히 만드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자연이 모든 동물을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대의 서구 전통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 것은 피타고라스의 견해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였다. 기독교의 사유 방식. 기독교는 동물에 관한 유대와 그리스도적 사유 방식을 결합시켰다.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 제국 하에서 기초를 마련하고 강력해졌다. 따라서 기독교가 초기에 미친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견지하는 태도와 그것이 대체한 로마 제국의 태도를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다. 로마 제국은 정복 전쟁으로 세워진 국가다. 이에 따라 로마 제국은 그 힘과 자원을 광대한 영토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군사력의 상당 부분 투자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발붙일 틈이 없게 만들었고 군인다운 미덕이 사회의 기풍이 되었다. 변방의 싸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로마의 중심부에서는 시민들이 소위 투기회로 불리는 경기를 통해 강인한 품성을 키웠다. 삼척 동자들도 콜로세움의 사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던져주었는가를 알고 있지만 투기회가 허울 좋은 다른 측면에서는 진정한 문명인의 동정심과 측은심의 발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당시에는 남녀 모두가 인간, 다른 동물들의 사륙을 일상적인 여흥거리로 생각했다. 투기회는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은 채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19세기의 역사가 윌리엄 레키는 두 명의 검투사들 간의 싸움에서 출발한 로마 투기회의 발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침내 단순한 격투에 대해서는 흥미가 사라졌고 시들어가는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 수없이 다양한 잔혹 행위들이 고안되었다. 어떤 경우는 곰과 황소가 함께 사슬에 묶여 모래 위에서 격렬하게 둥글면서 싸움을 벌인다. 또 다른 경우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쇠나 뜨거운 송진이 끝에 달린 투창 때문에 화가 나 있는 황소들에게 야수의 가죽을 입은 죄인들이 던져진다. 칼리굴라 황제 치하에서는 400마리의 곰이 하루에 죽어나갔다. 네로 치하에서는 400마리의 호랑이들이 황소나 코끼리 등과 싸움을 벌였다. 티투스가 콜로세움을 봉헌한 날에는 단 하루에 5,000마리의 동물이 죽어나갔다. 트라야우스 치하에서는 123일 동안 연속해서 투기회가 벌어졌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코뿔소, 하마, 기린, 황소, 사슴, 심지어 악어와 뱀들마저도 관중에게 신선함을 주기 위해 동원되었다. 인간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이 주어졌다. 트리아누스 시대의 투기회에서는 무려 1만 명의 남성들이 싸움을 벌였다. 네로는 송진을 묻은 옷을 입힌 기독교인들을 불살라서 자신의 정원을 밤새 밝혔다.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는 허약한 난쟁이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싸움을 벌여야 했다. 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왕자는 곡식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도 투기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욱 원상을 샀다. 로마인들에게 도덕적인 감정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 공적인 의무, 심지어 타인에 대한 호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 투기회가 섬뜩할 정도로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러한 도덕적 감정에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어떤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범위 안에 있다면 투기회에서 자행되는 것에 비견되는 행위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도덕적 관심의 범위 밖에 있을 경우 그 존재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여운거리에 불과했다. 일부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전쟁포로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은 이러한 관심의 영역 밖에 놓여 있었다.
기독교의 영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대비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는 인간 종이 유일무이하다는 생각을 로마에 전파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영원 불멸한 영혼을 중시했으며 이 때문에 인간 종의 차별성은 기독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인간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으로 나아갈 운명을 타고났다. 이러한 입장과 더불어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관념이 도입되었다. 종교 중에는 모든 생명의 신성함을 가르치는 종교, 특히 동양에서 종교가 있다.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종교적 또는 민속 집단의 구성원 사례를 중대한 범죄로 보는 종교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생명, 오직 인간의 생명만이 신성하다는 생각을 널리 전파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와 자궁 내의 태아마저도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생명 또한 어른들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간에 적용한다는 측면에 국한시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새로운 교의는 여러 측면에서 진보적이었으며 그리하여 로마인의 도덕적 배려에 제한된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시켰다. 하지만 인간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처우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교의는 구약 성서에서의 인간 아닌 동물들의 낮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저하시켰다. 구약 성서에는 인간이 다른 종을 지배해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다른 종들의 고통에 대한 희미한 관심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서는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를 반대하는 어떠한 금지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동물들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권고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 예수는 2000마리의 돼지를 바다에 뛰어들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예수는 인간 아닌 동물들의 운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 불필요했다. 왜냐하면 예수는 다른 피조물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하면서 악마를 추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곡식을 밟아 탈곡하는 일을 황소에게 재갈을 물리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이 황소에 관심을 가질까요? 바울은 냉소적으로 묻고 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율법은 전적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가 보여준 본보기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기억에 남아있게 되었다. 돼지 사건, 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던 에피소드를 언급하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수는 동물을 죽이지 않고 식물을 없애지 않는 것이 미신의 극치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와 야수,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악마들을 돼지 무리에게 보낸 것이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저주를 내려 시들어 버리게 한 것이다. 분명 돼지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며 나무 또한 마찬가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예수는 인간에 적용되는 도덕률을 잣대로 하여 동물들에 대한 우리의 처우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악마를 쉽게 물리칠 수 있으면서도 돼지에게 악마를 보낸 이유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기독교와 로마인들이 견지하던 태도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 결과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로마의 투기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경우 더욱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검투사의 싸움에 준엄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신의 상대를 죽임으로써 살아남은 검투사는 살인자로 규정되었다. 단순히 이러한 싸움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독교인은 파문을 당했으며 4세기 말에 가서는 인간끼리의 싸움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반면 인간 아닌 생물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다. 야생 동물들끼리의 싸움은 기독교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한 싸움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은 단지 로마 제국의 부와 영토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야생 동물을 획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물들끼리의 싸움은 소싸움이라는 현대적 모습으로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로마 투기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른 경우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로마 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시대에서도 인간 아닌 존재들은 단연코 관심 영역 밖에 방치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괄목상대할 정도로 개선되었지만 다른 동물들에 대한 태도는 로마 제국 시대와 다름없이 냉담하고 잔혹했다. 기독교가 다른 동물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그릇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극히 소수의 온화한 사람들에 의해 빛을 발하고 있던 인간 아닌 생물들에 대한 연민의 불꽃을 길고 긴 기간 동안 꺼트려 버렸던 것이다. 로마인들 중에서 고통, 그것을 누가 느끼건 간에 고통에 대해 연민을 나타내면서 미식가의 음식상에 올리던 투기장에서 사용하건 인간의 쾌락을 위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오비드, 세네카, 포르피리오스, 플루타르코스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 해당한다. 레키에 따르면 이 중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영예롭게도 영혼의 윤회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와 유사하게 인간에 대한 잔혹한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면서 동물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비판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나타나기까지는 거의 1600여 년을 기다려야 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물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 바실은 자신이 쓴 기도문에서 동물에게 호의를 가질 것을 권했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동일한 취지의 권유를 한 바가 있으며 시리아의 성 이삭의 설교 또한 마찬가지다. 이 밖에 성 네엇과 같이 사냥꾼들로부터 사슴과 토끼들을 구해내면서 사냥을 방해한 성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종차별주의적 편견을 담고 있는 기독교 사상의 주요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초기 기독교 사제로부터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에 이르는 동물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지루한 과정이다. 여기에는 발전보다 반복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아퀴나스의 방대한 저술인 신학대전은 신학적 지식의 대의를 파악하고 신학적 지식을 철학자들, 아퀴나스는 철학 분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그가 철학자라 하면 곧 아리스토텔레스를 칭하는 것이었다. 철학자들의 세속적 지혜와 조화시키려 했다. 만약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 사상,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철학을 대표하는 어떤 단일한 사상가를 지목하라 한다면 바로 아퀴나스가 꼽힐 것이다. 우리는 아퀴나스를 따라 우선 사례를 금하는 기독교의 명령이 인간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묻고 만약 적용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데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한 사물이 그 사물이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다.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처럼 단순히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철학자, 여기서 철학자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한다. 철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동물을 위해 식물을 사용하고 인간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선을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도 옳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퀴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한 살생이 그 자체로 필요하며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퀴나스는 마니치와 같은 종파가 동물 살해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가 인간이 동물을 죽이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자. 그의 의도의 핵심은 먹기 위해 죽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더욱 완전한 존재임을 밝히는 데 있었다. 동물들이 인간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은 범주가 완전히 다르다. 야만성과 잔혹성이라는 용어는 야생 짐승들과 닮았다는 데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동물들이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동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먹을거리로 삼기 위해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성을 가진 존재밖에 없다. 물론 사람들이 애초부터 살생이 정의로운가를 따져보았다면 동물을 먹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아퀴나스의 의견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죽일 수 있고 이들을 먹을거리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통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닐까? 만약 고통이 그 자체로 악하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간 아닌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것을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퀴나스는 이성이 없는 동물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가 그 자체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퀴나스의 도덕적 도식 속에는 이러한 종류의 악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가 죄의 유형을 신에 대한 죄, 자신에 대한 죄, 이웃에 대한 죄로만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시 인간 아닌 존재들은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죄라는 범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우가 설령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존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움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아퀴나스는 그 가능성 또한 분명하게 배제한다. 그에 따르면 자애는 세 가지 이유로 비이성적인 생물에게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우선 비이성적인 존재들은 좀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선을 소유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선은 이성적 생물만이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동료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자애란 영원한 행복을 공유하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성을 갖지 못한 생물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우리가 그들을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하는 경우에 국한될 것이다. 즉, 신의 영광과 인간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칠면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그 동물에게 애정을 담아 먹을거리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칠면조를 누군가의 성탄절 저녁 식사로 생각할 때 이는 가능해진다. 이 모든 사실은 아퀴나스가 인간 아닌 동물들이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터무니없게도 다른 철학자들은 아퀴나스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처럼 자신들의 생각이 아퀴나스로부터 온 것이라고 핑계를 댐으로써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고통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동물들이 고통 감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온건한 명령 몇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퀴나스는 우리가 이성의 명령과 감정의 명령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성의 명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들을 대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권한 하에 두었기 때문이다. 신은 사람에게 황소나 다른 동물을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는 신이 황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감정에 대해 말하자면 동물로 인해 우리의 동정심이 촉발된다. 그 이유는
비이성적인 동물마저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퀴나스는 동물이 겪는 고통이 구약성서의 명령을 정당화하기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라고 쓰여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에 대한 잔혹한 처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동물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견해로 귀착한다. 이는 반복해서 언급되는 견해이며 그 어떤 논의도 종차별주의의 본질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아퀴나스의 영향은 후대에까지 지속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예컨대 교황 피우스 9세도 로마의 동물 학대 방지 협회의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협회의 설립이 인간이 동물에게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세기 후반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그다지 변경하지 않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음 구절은 미국 로마 가톨릭 문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인용한 700년 전에 아퀴나스가 쓴 구절을 비교해보라. 아마도 무엇인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며 이성을 갖지 못한 것은 이성적인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밑에 위치하는 것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과 동물을 먹어야 한다.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죽인다는 것 자체는 부도덕하거나 부정의한 행위가 아니다. 위의 문장에서 주목할 점은 저자가 아퀴나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인간이 식물과 동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아퀴나스의 무지는 놀랍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살았던 당시의 과학적 지식의 수준을 고려한다면 눈 감아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영양에 대한 권위 있는 저작을 찾아볼 수 있고 건강한 채식주의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오늘날의 저자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환경운동이 가톨릭의 교의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담은 성명이 발표된 것은 1988년에 와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회칙,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서 인간이 발전하려면 자연계를 구성하는 존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첨언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지배권은 절대 권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물들을 선용하고 오용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이들을 임의로 사용할 자유도 없다. 자연계의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생물학 법칙에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스를 경우 죄를 면할 수 없는 도덕 법칙에 지배를 받기도 한다. 인간이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는 입장에 교황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톨릭의 동물과 환경에 관한 계도 방향의 역사적인 커다란 전환의 전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물론 동물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인도적인 가톨릭 교도들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일부 가톨릭 저술가들은 학대를 하는 것이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고약한 관행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속한 종교가 취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 프란체스코는 가톨릭의 관례를 벗어난 사람으로 인간 아닌 생물들의 복리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매우 예외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난다면 나는 신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 누구의 나의 잠의 종달새를 잡거나 쇠장에 가두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릴 것이며 성탄자로에는 소나 당나귀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특별히 잘 먹이라는 칙령을 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많은 전설들은 그의 동정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새들에게 설교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기독교인들에 비해 그가 새들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분명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종달새와 다른 동물들에 대한 태도만을 살펴볼 경우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근본적인 태도를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성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자매라고 말한 것은 단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만이 아니었다. 태양, 달, 바람, 불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형제요 자매였다.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를 거의 모든 피조물에게서 마음속으로 육체적으로 기쁨을 얻었으며 그가 그것들에 손을 대거나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영혼이 지상이 아닌 천국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환희를 느끼는 대상은 물, 바위, 꽃, 나무들에까지 확산된다. 이는 자연의 모든 대상과의 일체감을 통해 깊은 희열을 느끼는 종교적인 도취에 빠진 사람에 대한 서술인 것이다. 여러 종교와 신비적 전통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와 같은 경험을 하는 듯하며 프란체스코와 유사하게 모두에 대한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성 프란체스코가 사랑과 연민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을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를 종교 및 신비적 측면에서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려 할 경우 우리는 종차별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정통이라 할 수 있는 신학적 입장과 모든 생물에 대한 그의 사랑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 프란체스코는 모든 생물이 오 인간이여 신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태양은 사람을 위해 빛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그가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우주론의 일부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가 보여준 모든 생물들에 대한 사랑의 힘은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인해 제약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황홀경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모두를 사랑함으로써 자비롭고도 친절한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적 성찰이 결여될 경우 그러한 사랑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바위, 나무, 식물, 종달새, 소를 동등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잊게 될 것이다. 특히 쾌고 감수 능력의 정도라는 차이를 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어차피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죽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그 중 어떤 대상을 죽일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 프란체스코는 새와 소를 사랑했지만 이들을 계속 먹었는지도 모른다. 또한 그가 창설한 수도회의 탁발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제정할 때 금식일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지침을 포함시켰는지도 모른다. 네로 황제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삶의 한쪽 손에 들려있는 백기는 간혹 인생의 치유가 된다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물러나야 할 경우도 있죠. 그럴 땐 그냥 쿨하게 백기 던지세요. 그리고 다시 심기일전하고 시작하면 되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9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99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